말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 강해를 끝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이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 하다가 또 이렇게 신명기에서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또 신명기 강해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한데, 도도새란 새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동쪽에 마다가스카르 섬, 오른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는 모리셔스 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표집사님 좀 띄워주세요. 마치 칠면조처럼 생겼는데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크고, 이 섬이 이 도도새를 해칠 만한 동물이 없는 거예요. 동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화롭고 먹을 거 풍성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원들이 이제 여기를 갔단 말이죠. 아, 이런 새가 있구나. 근데 이 새가 겁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원들이 이 도도새를 뭐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나서 이 도도새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죠?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필요가 없으니까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조그매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칠면조보다도 막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편안하면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죠? 편안하면은, 내가 이 돈이 주머니에 많으면 쓸 일이 많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도태되고, 칠면조도 날지를 못하잖아요. 뚱뚱하고 너무 크니까. 그죠? 이 도도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진난만한 행동으로 그 불행을 겪는 이 캐릭터를 갖다가 도도새라고 그러네. 도도새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응할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을 천진난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이 환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계속 인생의 실패만 겪는 그러한 사람을 도도새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어떤가, 훈련이 어떤가, 그걸 또한 알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때요? 원망스럽죠? 때때로. 답답하죠? 좀 응답 좀 해주시지. 그죠?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스타일을 알면은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또 교육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냐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요. 왜 그러죠? 우리가 광야가 아니면 광야는 아무것도 공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죠. 비도 안 오고 뭐 풀도 안 자라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늘만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쳐다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16절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살던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딸을 8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자 엄마가 딸을 또 딸 낳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의 아줌마가 이제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생아 있죠. 신생의 배후에다가 쌀자루를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죠? 죽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환영받지 못할 옛날에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특히 딸들이 나면은 그렇게 구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는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이름에다가도 그러죠. 끝순이, 말순이 막 이러면서 이제 딸 그만 나라고 막 이렇게 막 붙였단 말이에요. 딸 나면은 엄청, 요새는 딸 나면은 대환영인데 요새 딸 나면은 그냥 이렇게 구박을 했어요. 저도 구박받았어요. 웃기죠? 아니,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딸 낳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보니까 아침 8시에 애를 낳았는데 10시에 애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애를 갖다가 피덩이가 나왔으면 그 피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씻어주지도 않고 그냥 있죠. 오빠 데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안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마르면 땡기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더래요. 저도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리얼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그죠? 뭐 그러잖아요. 끝순이 말순이 아주 그냥 아주 옛날에 딸 천대하고 아들 바라는 어리석은 부모들의 그 심정 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버려진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렇죠. 물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돌봐줘야 되죠. 그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돌봐줘야 되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100% 모든 부모가 우리를 돌봐주냐 이거죠. 돌봐주려 해도 돌봐줄 능력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죠? 또는 돌봐주려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된 무지한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지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금방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했는데 애가 그냥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또 듣지도 않아.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것을 언제 느껴요? 이제 다 크고 나면 느껴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의 그 세상 부모가 우리를 정말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돌봐줄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을 언제까지 따라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냔 말이죠. 언제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을 수 있냔 말이죠. 그죠?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된단 말이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정말 애굽에서 얼마나 천하게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 노예를 이제 자유민을 만들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독수리처럼 독수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독수리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너네들이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필리핀에 여행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가 얼굴은 동양인처럼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갔는데 막 애들이 막 보는 데서 뽀뽀하고 막 그래요.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죠? 스페인의 노예,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노예, 어느 나라에 노예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스페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춤추고 노는 거 있죠. 그리고 미군들이 와서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이드 했던 분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이 자기 결정권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 뭐 음료수 한 병 사와라. 그러면은 결정을 못 해가지고 도로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뭐를 사와라. 만약에 펩시콜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코카콜라가 없으면 못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펩시콜라나 코카콜라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사와라. 이렇게 이게 자세하게 써줘야지 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그대로 온대요. 그냥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저 콩나물 좀 사와라 그랬어요. 근데 콩나물을 사왔는데 덜어서 파는 콩나물을 이만한 자루에다가 하나를 사왔어요. 아니 너 왜 이걸 사왔어? 풀무원 거 사오지? 그랬더니 엄마 이거는 있잖아 500원에 이렇게 많이 줘. 근데 그게 좀 저기 하지만 어때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런 걸, 왜냐하면 차에서 내리기 힘드니까 맨날 애한테 시켜요. 야 가서 있지 오렌지 저기 뭐 5,000원어치만 사와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4,5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거예요. 왜냐? 엄마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600원 꼴이야. 근데 이걸로 사면 500원 꼴이라서 내가 이걸 샀어. 이래요. 뭐죠? 이게 뭐죠? 자유민의 의식인 거죠. 자유민의 의식인 거예요. 근데 노예살이를 한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 틀이 박혀 있으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훈련, 놀라운 훈련을 통하여서 자유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 저기 왜 가끔 가다 왜 그러지? 번지 점프 하는 데 가는 번지 점프. 저기 이제 여행한다고 번지 점프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번지 점프 할 자신이 있으세요? 겁나죠. 딱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번지 점프 하듯이 이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가.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이거죠. 예,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높은 벼랑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높은 벼랑 위에. 그래서 이제 거기다 막 처음에는 뭘로 집을 져요? 나무떼기를 갖다가 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기다가 고운 흙이나 흙 같은 거 갖다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또 새들이 집 짓는 거 그 위에다가 또 막 폭신폭신한 털들을 갖다가 이렇게 놓죠. 그래서 아주 그 새끼가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독수리가 이제는 얘네들이 다 자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 막 어떻게 해요? 너풀거린다라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게 어떻게 해요? 막 그 새들이 이렇게 잘 있는 털들 있죠? 폭신폭신한 털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면 얘네들이 막 옆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가시에 찔려요. 아유, 엄마, 엄마가 미쳤나? 왜 이래? 우리 떨어져!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독수리는 얘네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독립할 때가 되었다. 그거예요. 너네들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여기에 가만히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죠? 막 그 털들을 다 걷어내고 막 얘네들을 막 쫓아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정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이 같이. 그러니까 그냥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날갯짓을 하죠. 날갯짓을 하면 날개가 어떻게 될까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떨어져서 뇌진탕 걸리기 전에 탁 받는 거죠. 그것을 높이 올라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얘가 날개가 튼튼해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퍼덕퍼덕 하고서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떠리켰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영적 체험을 해요. 그러다가 성령 받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네 돈, 네 건강 이거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네가 나를 바라봐야 돼. 그게 뭐라 그랬죠? 바라크. 그게 축복이에요. 네가 축복받고 잘 사는 거 샤마해야지 돼. 내 말을 들어야지 돼. 그래서 샤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바라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그것이 또 하나님 쪽에서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려. 어때요? 두렵죠? 두려운데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불황이지만, 지금 힘들지만, 내가 이러한저런 것에 물려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셔요.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예.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고 그랬을 때에 얘가 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성공할 거라고 믿었겠어요? 예, 아버지 눈에는 보이죠? 너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알죠?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자식에게 줘요? 안 줘요? 못 줘요. 그래서 특히 아들 가진 집은 엄청 싸우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내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나한테 주면은 나는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고 그거를 좀 더 잘 투자해가지고 더 뭐 좀 합리적으로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집집마다 싸우더라고요. 아, 그런 집 많이 봤어요. 싸워요. 근데 우리 인간 아버지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막 싸워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줘요. 실패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 눈치를 알겠어요? 아유, 눈치코치도 없어. 도도새야, 도도새. 어? 천진난만해가지고 지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인 줄 알고 똑같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100% 실패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까운 재산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실패하고 돌아와야지 얘가 진정한 내 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저한테 엄마 나 알바할 거야. 알바? 얼만데? 30만 원. 엄마 줄게. 하지 마.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알바를 기어코 했는데 하면서 세상 경험을 해요, 못해요? 예, 많이 하게 되죠. 아,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미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레스토랑 주인이 자기를 그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안 그려줬대요. 왜? 인간 같지 않아서. 인간 같지 않아서. 왜 그러죠? 굉장히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서 굉장히 보기에 되게 아름답고 멋지고 막 그런데 음식 남은 거 갖다 모아서 다시 재활용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 이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 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서 얼굴 좀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그려줬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게 아,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3개월인가를 다녔어요. 3개월을 다녔는데 30만 원씩 90만 원 벌었죠. 예, 근데 다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예, 고생 짓하고 이 돈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죠. 예, 예,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회가 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엄마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찾아가 보고 많이 위로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많은 기회를 얻으면 그만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년 고생은 어떻게 해요? 사서도 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를 갖다가 뭐라고 탕자라고 그러죠. 탕자. 예, 탕자가 예, 술집에 가서 뭐 이제 이상한 여자들하고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환영하고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다 죽은 영혼들인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다
죽은 영혼들인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독수리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더 높이 날고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짜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걸 보면 어때요? 그래,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돈을 못 버는 거야? 왜 아픈 거야? 운동 좀 하지. 막 이러잖아. 그죠? 막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안락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는 항상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나처럼 못해? 왜 나처럼 못해?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어요. 그죠? 예, 힘들어요. 이제 좀 괜찮겠다 하면 또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랬죠. 저기 알코올 병원 사역하면서 옛날에는요, 제가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같이 여기질 않았어요. 왜 이혼해? 한번 만났으면 살아야지. 왜 이혼해? 막 이랬어요. 근데 알코올 병원에 가가지고 막 그러면서, 나 같으면 12번이라도 이혼하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게 있구나.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지질이 궁살 저렇게 맨날 아픈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그런 걸 속에서 뭐죠? 지혜를 얻게 돼요. 인생이 이런 거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족속들을 얘네들이 닮아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고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런 걸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분별해요? 내가 이 일에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예, 고린도후서에 뭐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예, 고린도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지 돼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구별되게 여겨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같이 있고 우리는 그래야지 전도도 하죠. 그죠? 근데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중요한 것만은 우리가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는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예? 말하고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봐요. 그러면은 이게 도폭이 맞아요? 예?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일을 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는 쉬어야 돼. 근데 아니야, 우리 열자. 우리 영업하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폭이 맞지를 않아요. 말하고 소하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는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 영적 눈으로.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네 자신들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저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지 돼. 안 해. 안 하면 손해가 나. 그런데 나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끝까지 믿어야지 되는데 바로에게 10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기적을 또 체험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용을 해요? 못해요? 아직도 못하죠. 그죠? 아직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신앙을 갖고서 뭐 듣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켰대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훈련시키고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요. 기업을. 그래서 예, 보세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훈련만 시키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 저기 물어보더라고. 엉긴 젖과 양의 엉긴 젖이 뭐라 그랬어요? 예, 치즈. 아니 식구가 많아가지고 소의 젖을 짜놨는데 아니 너무 넘치게 많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얘가 엉겼어. 엉겨서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치즈가 됐죠. 예. 우리는 이제 김치를 담아놨어요. 김치를 담아서 냉장고가 없어서 며칠이 지나니까 얘가 쉬었어.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고 먹었어. 배탈이 나요 안 나요? 아 이게 유산균이 발휘돼가지고 젖산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효소는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치즈가 막 엉겨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그걸 먹으니까 배가 안 아파? 건강해져?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예, 삶이 어떻게 됐어요? 예, 풍요로워졌죠? 예, 풍요로운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뭘 먹었다고요? 포도주를 먹었대요. 아니,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서 먹으면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술 담근 게 어딨어요. 그죠? 예, 근데 술도 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냔 말이죠. 그 축복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오늘 말씀이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죠? 10절서부터 14절까지였죠. 근데 15절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서 보면 그런데 여수린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의로운 자들이 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대충 섬겨도 되고 저쪽에 바알신 예배하는 자에 가서 술 좀 얻어먹고 오고 저기 바알신 아세라 그 목상 예배하는 데 가서 음란을 행하고 와도 되고 대충 섬겨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냔 말이죠. 우리는 최상의 것을 공급하면서 자녀를 교육을 시켜요. 근데 얘가 야심도 많고 얘가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아주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죠. 문제가 뭐냐 이거죠. 자,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에스겔서 읽었죠? 예?
아니 부모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그냥 그 발길질하고 핏덩어리 피도 닦지도 않고 그렇게 그러한 중에 있는데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기만 해라 살기만 해라 그러고서는 잘 돌봐주고서는 이 왕후처럼 나중에 이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아멘. 좀 안 좋은 예지만 딸을 막 공주처럼 막 귀하게 키웠어요. 근데 얘가 창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없겠죠? 그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에스겔서 16장 14절 말씀, 내가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누가 그랬죠? 솔로몬을 좀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갖게 하셨죠. 그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뭐 걔가 바알신을 섬긴데 그래 내가 요 앞에다가 바알신당 하나 져줄게. 아세라 신을 섬긴데 그래 너 너무 이쁘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아세라 신도 세워줄게. 온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을 막 세워놓고 1000명의 첩첩을 거느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딸을 잘 길러서 왕후처럼 키웠는데 얘가 집을 뛰치고 나와가지고 창녀가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자식 키워서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저기 좀 그 필라델피아 거리 좀 띄워줘 보세요. 예.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고 얼마나 그저 하나님을 잘 그 예배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마약에 손을 대잖아요. 마약에 손을 대고 술 취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필라델피아 거리가 이 마약에 그 취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그냥 손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온 거리가 저렇게 됐어요. 미국이. 어쩌다가 미국이 저렇게 손을 쓰지 못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마약이 자꾸 들어오고 있죠. 애들이 만나면 여자고 남자애들이고 술 취하고 이제는 그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 슬슬 어쩌면 던져주죠. 마약을. 어디서 그래요? 저기 뭐 이제 압구정동 같은데 애들이 돈이 많잖아요. 애들이 돈 많으니까 애들이 마약의 맛을 보면은 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가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사탕인 척하고 막 이렇게 마약을 해주고 이 카페 같은 데도 뭐 서비스처럼 뭐 이렇게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자꾸 퍼뜨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젓고라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손 쓸 대책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는 참 뭐 하버드 대학 나왔어? 예, 우리나라의 그 명문가 집에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이쁜 그 여학생이 공항에서 가져올 때 그 보니까는 마약을 넣어가지고 있어서 그때 이렇게 검거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또 유수의 그 기업의
그 손녀딸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껌뜻하면은 우리가 저기 매스컴 타는 거 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좋은 거 가르치고 압구정동 가서 좋은 학원 다니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얘네들을 잘 키운다고 해봤자 악한 원수마귀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침범해서 들어오는데 얘네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교육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육을 하나님께서 뭐처럼 시켰어요? 에? 독수리처럼 시켰어요. 나밖에 없다. 너네들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도 가나안에 가보니까 우리는 순진하게 지금으로 치면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죠? 이 가나안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뭐 바알신 저기 제사한다고 가가지고 막 놀고 막 음행하고 뭐 난리예요. 너무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보는 거야. 자꾸 들여다봐. 그러다가 이제 아이 개종하자. 우리 바알신 섬기자.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아수르를 통해서 치고 또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치고 로마를 향해서 치고 그래도 애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독수리 교육법에 의해서 세계에서 정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능력 있는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영혼이 살아있냐 이거죠. 그들의 영이 살았느냐 이거죠. 그죠? 유대인들도 자꾸자꾸 그 유대교조차도 자꾸자꾸 떠나가고 이제는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저렇게 그냥 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통해서 저렇게 비참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이 예, 영적인 상황이 무엇이냐. 저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봐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저들이 뭐예요? 아, 살다 보니까 이 물질이 메시아구나. 완전히 그 수준에 빠져든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여기 뭐 자녀보다도 이제 손주, 손녀 뭐 있죠. 예. 어떻게 키워야 되냔 말이죠. 얘네들의 영혼을 키워야지 돼요. 얘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지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 그거를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우리 딸 결혼할 때 막 좀 뭐, 아, 예수 안 믿고 뭐 막 그래서 싫어.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나도 오빠가 예수 안 믿으면 나도 그건 싫어. 그래서 제가 했죠. 아, 얘가 그래도 신앙은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예,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적어도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된단 말이죠. 예. 끝까지 그래야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해야지 바라크 받는 거예요. 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영혼 없는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근데 기독교인조차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필라델피아처럼 저렇게 그죠? 죽음의 공포가 사단과 죄악의 공포가 저렇게 세상을 더럽히고 이제는 어떻게 저들을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예,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자녀를 돌아보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들을 인도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린이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